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을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요, 장미꽃 한 송이를 받을 때, 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100마디 사랑보다 한 송이 장미꽃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은 아주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요, 사랑의 한마디를 원하시는 그런 다양한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제가 그거를 모르고요,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베큐해주고 열심히 설거지해줬는데 제 아내가 듣기 원하는 말은 여보 사랑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어떻게 하면요? 계명을 지키는 자, 저와 여러분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렇구나,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또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100마디 말을 해놓고 만약에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하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7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옛적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는요, 모음, 아에우에오,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으로 여호와라고 쓰는데 모음이 없으니까 이게 여호와인지 이게
야훼인지.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더 이 글자에 맞을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여호와라고 쓰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많이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영화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지저스 그러고 있어요.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좋은 크리스찬인가 보다 생각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기분이 나쁠 때, 에이 재수 없어 그럴 때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다는 하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오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알 것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왜 계명으로 주셨을까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이름에는 뭐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임스, 존, 피터, 그렇죠? 그냥 부르기 쉽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담겨 있어요. 한 예로 한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 그렇죠? 믿음의 조상. 그런데 아브라함의 처음 이름이 아브람인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족장, 어떤 족장의 리더였기 때문에 큰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꾸셨죠. 무슨 이름으로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자, 처음에는 무슨 뜻이었다고요? 큰 아버지.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그게 아니라 지존하신 좀 큰 어른이시다, 큰 그릇이다, 큰 아버지 정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다음에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렇죠? 우리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저기 회교권, 이란, 이락, 아프가니스탄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그 사람을 만들고 그의 이름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어요. 야곱. 아버지.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얍삭한 이름이에요. 속이는 자. 그런데 아버지도 속였죠. 형도 속였죠. 그래서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받았죠. 아버지 속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렇게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어요. 어떤 이름으로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름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이 나는 떨기나무, 1년생 떨기나무가 불이 났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으니까 모세가 가까이 가서 왜 그러지? 그러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면서 사명을 주시죠. 저 애굽에 있는 너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쭙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너가 보낸 너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시고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에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스스로 계신 분, 더 나아가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세계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계시하신 거예요.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달았냐면 지금 하나님이 가서 구원하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민족, 스스로 설 수 없는 능력 없는 그 백성들, 그 민족들 앞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렇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모세는 확신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은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가. 하나님의
하나님 전에 그 어떤 신도 없었고 하나님 후에 그 어떤 신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나 곧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신 것이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마치 대한민국과 비슷해요. 우리 대한민국 지도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왼쪽으로는 큰 중국 대륙이 있죠. 오른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어요. 아주 굵직굵직한 큰 나라들이 이 조그만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조그만 땅에 위로 밑으로 애굽으로 위에 시리아로 엄청난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둘러 감싸고 있을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우면 이겼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고 그 어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국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흥하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서 싸우면 그러면 패배했어요. 마치 여리고성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조그만 아이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자마자 아주 대패하고 도망온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검과 말과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녀를 민족을 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자식도 없었죠. 여러분 그것이 그 가정의 큰 아픔이었고 그 가정의 고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찬가지로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실패와 좌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입니까? 승리한. 여러분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용기를 얻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주셨는데 이 예수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예수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의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Jesus, 그리고 아주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해요? 오늘만 한번 하세요. 다음번에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름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치 성벽처럼, 망대처럼 세상과 그리고 마귀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요, 선교지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선교지에 나갈 때마다 경험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요, 뻣뻣하게 대항하는 영적 권세가 없어요. 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요. 예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망대요, 성벽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네. 그렇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재수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뭔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고 하면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는가?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익의 도구로 사용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예전에 유럽 신학,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 분리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남아프리카로 이주해온 그런 정착민들이 이상한 신학을 붙잡았는데, 그 신학은 뭐냐면 자신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한 족속이고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흑인들은 마치 가나안 족속과 같다. 그래갖고 그들이 유럽에서 건너와서 그 남아프리카에 이미 미리 살고 있는 흑인들을 내쫓고 너희들은 저쪽에서 살아? 우린 여기 좋은 데서 살게. 그래서 남아프리카 인종 그 분리 정책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람들이 뭐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매우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미국에 먼저 살고 있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추방하고 그들을 죽일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상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자신들은 마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죽여도 정당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상한 거죠. 좀 더 옛날로 돌아갈까요? 16세기 정도에 십자군 운동이 벌어졌어요.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회복하자. 그래서 중세 캐톨릭 거기에서 십자군 운동을 벌여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죽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또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분은요, 신령하다라고 하는 어떤 분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기가 하기 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안 하고 싶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뭘 들먹이면서 하기 좋다, 하기 싫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본인이 하기 싫으면 하기 싫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우리 이것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하나님을 들먹이냐? 여러분, 뭔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유익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또 하나 케이스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입으로는 I'm Christian, 나는 타쿠마야나 장로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고 그 사람들은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나는 당신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하는 다른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문 밖을 나가서 세상에서 살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천,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의 대사로, 천국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국 땅에 한국 대사가 오면 그 한국 대사님은 한국을 대표하죠. 그래서 한국의 뜻을 전달하고 한국 대통령과 한국 정치 그 모든 결정을 미국에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일 뿐만 아니라 천국 대사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천국 대사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 대사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밖으로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거룩히,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입술로만 주여하고 삶으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으키는 것이다. 망령되이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오 마이 갓. 그거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오늘로. 깜짝 놀랄 때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면 돼요. 근데 깜짝이야 그러지 않고 오 마이 갓. 어떤 분은 그것도 줄이죠. OMG. 오늘부터는 OMG도 쓰지 마시고 오 마이 갓.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오 마이 갓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성경은 분명히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천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망령되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엘로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20대 때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왠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아침 9시서부터 12시까지 3시간 3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돌아가면서 쭉 기도하는데 저는 1년 동안 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20대 젊은이가 무슨 죽을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일 당한 것 같진 않은데 1년 동안 하나님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기도만 하면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저는 여전히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 몸에서 새로운 세포를, 내 몸에서 새로운 피를, 내 몸에서 새로운 뼈를 생산하시고, 그리고 오늘 2021년도 10월 3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 새날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인생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이 주신 걸 열심히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다가 주님이 마지막 날 이제 너의 영혼은 내 거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다가 왔습니다, 고백해야죠.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를 이 땅의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은 고아들 많이 계시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친척, 친구 없고, 그러면 마치 이민생활이 고아 같은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의지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다쿠마이나 장로교회는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냐면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몸이 약해질 때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혹시 습관이 돼서 오마이갓 그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저는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나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게 없어서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익의 도구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용할 때 하나님을 들먹거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은 존귀하신 하나님